엘리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즉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들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불꽃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단을 쌓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보홀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아멘. 발람과 발락 이야기. 발락은 누구죠? 모압 왕 십볼의 아들이에요. 자, 발람은 누구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주변에 명성이 자자했던 점술가, 복술가, 돈을 받고 어떤 신이든지 자기가 접신을 해서 그들의 욕구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나 개인적인 영성 자체는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천사를 만났을 때도 굉장히 놀라지 않아요. 나귀와 이야기를 할 때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일을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접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수준 높은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참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참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신에게 직접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얼레리 꼴레리 하고 놀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신이시여, 당신을 따르는 저 백성들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래도 복을 주시겠습니까?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까? 지켜주기에 합당한 자들입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죄를 저지르던데요. 이런 연약함이 있던데요. 그들이 뒤에서는 이렇게 원망 불평하던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켜주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복을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다이렉트로 쉽게 말해서 다 갖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거를 참소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발람이 이 모든 세팅을 다 맞춰놓고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내가 가서 따로 은밀하게 이 신의 음성을 듣거나 어떤 지시를 받으면 당신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이게 지금 성경이 쉬운 말로 좀 바뀌면서 언덕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제 한글 성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전 성경만 봐도 이 단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사태난 산. 그러니까 산사태가 난 산. 영어로 하면 bear. 그러니까 벌거벗은 민둥산.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갔고 한쪽이 무너져 내린 비탈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산이 다 벗겨져서 민둥산이 돼서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다 고발해야지. 그리고 나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으니까 저 많은 무리일지라도 분명히 뭔가 흠은 있을 거야. 그거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복을 멈추실 거야. 보호하심을 멈추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완벽히 세팅된 재물을 다 하나님께 번제로 다 올려드려요. 막 버런트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어요. 발람이 아뢰되, 자, 여기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다는 것이 발람이 하나님을 불러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발람을 진압하시려고 만나주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램프의 진이처럼 비비니까 나오는 짜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그 입을 틀어막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지를 정확히 만천하에 더 드러내 주시려고,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유력하다는 그 점수가조차도 아무 해가 되지 않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앞에서 그 어떤 걸림도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발람에게 나타나 주신 거죠. 발람이 딱 아래입니다. 여기 발람의 대사예요. 다운 붙여보세요.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사를 또 하는 거예요. 내가 보거니, 내가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이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여기 형광펜이요.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굉장히 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겁니다. 이제 막 발람이 뭔가 샬라 막 주술을 외우려고 그러는, 도막 사람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입을 틀어 막은 거예요. 너 말하지 마. 너 말하지 마. 입을 그냥 꽉 틀어 막은 거예요. 어떤 것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여호수아 24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발람이 하는 말 내가 듣기 싫었어. 듣기를 원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발람이 내가 7숫수와 7양을 드렸나이다.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0절에 보니까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를 축복하였고 그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였던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그 누구도 어떤 말로라도 너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저주를 할 수 없게 놔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즉 발락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일을 지시하면 자기에게 와서 이야기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저기서 막 두 손을 들고 막 발람이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곧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아, 신속하구나 확실히. 그러고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락과, 그러니까 야 다 모여. 야 이 모압에 있는 모든 궁중에 있는 대신들이여 다 모여라. 쫙 다 모인 거예요. 나름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그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저주를 모두가 다 함께 듣고, 지금 이 모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마음이 초조했거든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들을 다 멸하고 이제 우리를 쳐들어올 것만 같은 그 들의 수많은 풀을 다 뜯어먹는 그 소떼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선 더 이상 발락의 말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저 사술가의 말을
통해서 이들을 안돈시키고자 했습니다. 안심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단 관리까지 다 모여라. 세팅된 거죠. 발락의 머릿속에 그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발람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말이 이겁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지금 발람이 얘기하는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자, 이 일의 모든 실체를 드러내는 말을 하는 거예요. 8절 형광펜은 풀로 칩니다.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무엇이냐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고소하려고 그랬어. 참소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아.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아. 뭘 얘기해도 꾸짖지 않는 분이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볼 때 죄가 없는 유일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모세조차도 실수를 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죠. 아론은 몇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미리암도 실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수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이 발람이 다 그들의 그 나풀을 통해 갖고 다 정보를 입수해서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배신했네요. 원망했네요. 저들을 이끄는 모세조차도 실수했네요. 막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말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셨을 뿐더러 들으셔도 무슨 소리야? 그거 내가 다 잊었어. 죄 없다 했어. 저들은 어린 양 유월절의 피로 내가 깨끗게 한 민족이야. 온 인간 가운데 유일하게 내 앞에서 죄가 없다 인정받은 민족이야. 다 통했어요. 어떤 신이든 이 신은 요렇게, 저 신은 요렇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이렇게 다 참소를 하면 다 통했는데 하나님께는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통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고 입을 틀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케 하시는 거예요. 발람도 이야기하면서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민족이었구나. 뭘 얘기해도 내가 플랜 A, B, C, D 있어도 소용없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우리는 죄가 없는 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 없다 여겨주시겠다고 유일하게 인정한 그 이스라엘 민족, 그걸 의롭다 여겨주신 그 유일한 민족, 죄를 져도 즉시로 성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민족, 그 민족은 그 누구도 참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는 홀로 살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은 아예 존재 자체가 모든 민족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이 백성, 오죽했으면 천사들도,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천사들도 흠모하면서 우리들은 한 번 실수하면 끝인데 저들은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피 흘려 저를 다 깨끗게 해주시는 저것이 너무 놀라워서 천사들도 사모하는 바고 천사들도 좀 알아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다름을 인정하시나요? 받아들이시나요? 이 발람이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민족이야. 그냥 세상에 있는 A, B, C, D, E, F, G 그냥 나열되는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야. 아예 존재 자체가 다른 민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사는 방법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존재 자체가 너무 달라. 그냥 누가 담임쌤한테 일러. 쌤, 제 숙제도 안 했고요. 사실 저 숙제 옆에서 베껴온 거고요. 제 뒤에서 선생님이 욕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뭐?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런 실수를 했을지라도 다른 애가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쌤, 누가 걔에 대해서 말하지 마. 쌤, 쟤 있잖아요. 걔에 대해서 말하지 마.
무슨 일일까요 이건? 알고 봤더니 그 학생이 이 교장 선생님 아들, 물론 있으면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데 이걸 보면은 누가 이야기를 하겠죠. 불공평해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공평한 축복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실수하면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료하지만 우리는 주여,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없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지금 이 발람은요, 아쉬울 게 없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영적인 어떤 굉장히 영험한, 이름을 날리는 부족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는, 나도 저 백성처럼 되고 싶다라고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봤을 때 가장 위대해 보이는 자,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뛰어난 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도 크리스찬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이 실체를 알고 나면, 우리 인생의 종말을 알고 나면, 이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나면 그들조차도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싶어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봤더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저주하려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요,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왕과 그 나름 영적이라는 어떤 영험하다는 그런 사람이 합작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그 어려움을 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이스라엘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림잡아 200만에서 많게 볼 때는 300만 가까운 사람들을 다 봤더니 너무나도 그 진영이 웅대하고 감히 사람의 시야에 어떻게 한눈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그 위세에 눌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발락이. 그래서 아무래도 유명한 그 발람일지라도 저 너무 숫자가 많았나? 좀 위축됐나? 쫄았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이 전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만 보이는 거로 데려갈 테니까 거기서 나를 위하여 저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이 발람이 제가 이렇게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입에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할 기회도 주지 않으세요. 바로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자, 이제 17절을 보니까 발람이 발락에게로 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딱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되냐면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좀 조심스러워졌죠.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 똑바로 들어라, 내 말 허투루 듣지 말아라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19절에 별표를 막 쳐놓으세요. 별표죠. 이거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정말 많이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전 성경에는요 한자 단어가 있을 때는 시건치 않으시고, 자 기억나시나요? 시건치 않으시고, 그 말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 말을 기억 못하지 않으시고, 그 말을 이룰 능력이 없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2장 12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들은 특별한 자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 말씀 너희들 까먹은 것 같은데 이 말씀 나는 반드시 지킬 거야. 후회하지 않아. 나는 인생이 아니야. 내가 뜻을 정한 거야. 내가 복을 준다고 한 거, 저주를 안 하는 것은 당연하고, 너희들 정신 차려. 내가 복을 주기로 뜻을 정했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하셨으면 그 후회하지 않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내 뜻은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어떤 틈을 노렸지만
축복할 뜻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으리라. 내가 축복밖에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발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별표 막 더 쳐놓으세요. 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 발람과 발락이 지금 막 혼돈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왜? 이들의 허물을 이야기해서 참소하려고 했는데 이들의 패역함을, 소문으로 들었던 그 패역함을, 모세조차도 실수했다는 그러한 패역함을 우리의 개개인의 인생에 가까이 와서 보면 어제도 죄를 지었던 자들이 있을 거예요. 실수했던 게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나태함이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막 이야기해서 하나님 그런데도 얘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얘를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면류관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아유 저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던데요. 그런데도 하나님 이들을 정말 지키시겠습니까? 이들을 인도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원천봉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허물이 없다라는 게 아니야.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왜냐?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허물은 직접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패역은 내가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넘어진 자는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 모든 허물을 덮으실 수 있는,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패역으로 얼룩진 마음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보혈이 있으신 하나님이었어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멀리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을 부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 그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그 어떤 자들이 우리의 허물을 보세요. 우리의 패역을 보세요. 괜찮아. 약할 때 강함 되어줄 거야. 저의 빈 잔을 내가 채워줄 거야. 쓰러지면 내가 세워줄 거야. 놀라운 민족이었습니다. 22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이 직접 이들의 앞장서셔서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강력한 나라의 통제를 벗어날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들소처럼, 여러분 그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사막에 있는 그 광야에 있는 그 들소, 아프리카에 있는 그 들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뿔을 내세우고 그 앞에 어떤 장애물도 다 문제 삼지 않고 돌파해내가는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예비하는 모습이 들소와 같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발람의 최종 깨달음입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다.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세상 신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만났던, 자기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받던 다른 민족들이 섬긴다는 그 수많은 신들은요, 다 보니까 give and take예요. 주면 그만큼을 베풀어주고 섬기면 섬긴 만큼 갖다 주는 자들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봤더니 이거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자마다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give and take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좋은 것으로 우리는 죄를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한량없는 축복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들소같이 이들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 길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막 광야 생활을 끝낸 볼품없는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러한 자들인데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땐 이들은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아서 그들의 손에 움킨 먹이를 다 먹기까지, 피를 다 마시기까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는 쉬지 않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진취적이고 강합니까? 이 예언을 받은 발람은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 고집센 우둔한 나기만도 못한 존재였는데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발람이 훨씬 위대한 자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처 없이, 성도 하나 없이 이제 막 사막 생활을 끝낸 자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봤더니 자기는 나기만도 못한 존재이고 이스라엘은 사자 같은 자들, 용맹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자기도 모르게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요?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였습니다. 발락이 듣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노터치입니다.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왕을 부르는 소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왕을 부르는 소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그 심령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셔. 하나님께서 그들조차도,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것이 아니라 실상은 이 온 우주,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언더 컨트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 땅에 청소년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자. 할수 하면 해. 주문부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